하나뿐인 내 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사실은 그 주말 드라마 요즘 가운데에서 제일 인기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 사실 나오는 주인공 가운데 보면 최수종 장로라고 있어요. 최수종 장로는 서울 충신교회 장로예요. 그런데 장로가 사형수로 나와요. 사형수로 나오는데 그 딸아이가 이혼까지 해나가면서 사형수인 아버지를 끝까지 편을 들어요. 사실은 이 내용은 사형수인 아버지가 끝까지 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인데 현재 딸도 지금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불쌍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무기징역을 받고 평생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아들이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도 내가 감형돼서 나가면 보자. 이를 갈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내가 나가면 엄마 죽인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은 아들이 나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뿐인 내 편에서 그 딸아이는 엄마에게 버려지고 남 집에 입양 가서 살아왔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 사형수를 지지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심리학이나 상담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자존감. 좀 어려워도 따라해요. 다시 한번 자존감.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자존심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자존감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감이고 하나는 마음심자지만 이것은 상당히 대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식을 자존심 높은 아이로 기를 것이냐, 자존감 높은 아이로 기를 것이냐. 자존심은 잘못되면 교만이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공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23절에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큰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경쟁 속에서 이겨서 그 경쟁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경쟁이 없으면 자존심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에요. 영어로는 self-esteem. 좀 쉬운 단어라면 self-respect.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90이 넘은 어머니에게 갔더니 어머니에게가 한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장남인 아들에게 가장 고마운 것은 길가에서 니아까 끌고 호떡 장수하고 있는데 대학을 다닐 때건 어느 때이건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친구들을 호떡 장수하는 어머니에게 와서 다 인사시키고 가서 놀더라. 일생 동안 그것이 가장 고마웠대요. 오늘 우리 아동부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운가?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랑스러운가? 아니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더 부자가 아니고,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돈 좀 더 많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가 좀 돈 좀 많은 그런 할아버지가 아닌가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부끄러워하는가? 어떤 아이들은 초라한 자기 엄마 아빠를 길가에서 보면 숨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초라하고 거지 같은 엄마 아빠 모습인데도 당당하게 달려가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엄마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를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저 엄마 아빠는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부모들도 아무리 내가 낳은 자녀라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부모들이 듣고서 가장 섭섭한 것은, 이렇게 해주려면 왜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는 부모 앞에서 왜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해줄 바에야 왜 나를 낳았어요? 왜 나를 또 이렇게 못나게 낳았어요? 부모님들은 그 말을 제일 섭섭하게 생각해요. 또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듣는 말 가운데 이전에 가장 섭섭한 말들 뽑아놓은 걸 보니까,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낳은 것을 후회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경 시작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자존감 높은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학교 선생님들을 잘 만났어요. 중학교 때 만났던 역사 선생,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윤동혁 선생님이에요. 3.1절 기념예배나 8.15 광복절이나 지난주일 설교 같은 것들은요, 저에게 누가 이런 것들을 심어줬느냐?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도 아니었어요. 역사 선생이요. 그 윤동혁 역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청주에 야구로 유명했던 기독교 학교 세광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늘 그랬어요. 희종아, 너는 성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성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실패한다. 근데 그 선생님은 그랬어요. 희종이, 너는 성공하지 않으면 너는 출세할 거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는 성공하지 않으면 출세할 거다. 저는 그 꿈을 먹고 살았어요.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운 우리 선생님이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출세할 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이 커서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것하고, 여러분, 참 가난하게 점심 도시락도 싸우지 못하는 제자에게 너는 성공 아니면 출세할 거다. 신학기를 맞이해서 또 새롭게 신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들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주는가? 여러분, 한번 그 선생님 지혜가 얼마나 멋진지 보세요. 너는 성공하든지 아니면 출세할 거다.
얼마 전 스승의 날이 돌아와서 그 선생님 한번 찾아보려고 바쁜 생활 스케줄 속에서 연락 못하고 있다가 연락드렸더니 벌써 세상 떠났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감을 높이는 첫 번째 비결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지만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말을 경청을 하는 것, 이것은 영어로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지 않아도 그냥 텔레비전 소리 같은 거 들리는 것이고,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리스닝이에요. 아이들이 말하는 그 깊이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청을 할 때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이들 말하는 것을 일단 긍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아이, 말하는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긍정해 주는 것이 공감대입니다. 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 잔소리에는 아이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에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서는요, 칭찬해 줘야 돼요. 이 칭찬하고 하는 것들을 창세기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생명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늘 따라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세워줄 때에도 늘 그 재능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애쓰면서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동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있는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뭐로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학교 급식을, 점심시간에 급식을 받으면서도 그 급식 앞에서 당당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떤 아이들은 기도하는데 꼭 그렇게 기도해요. 왜? 눈에 뭐 들어간 거 닦는 것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부끄러운가 자랑스러운가? 3.1절 날에도 말씀드렸겠지만 1919년은 기독교 인구가 이 땅의 1.8%, 보통 2%라고 하지만 2%밖에 되지 않는데 민족 살리는 운동을 일으켰던 건 그들이 십자가에 대한 자존감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칭찬하는 것도요, 그냥 칭찬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사고로 칭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만큼 긍정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는 억지로라도 자녀들을 긍정적으로 키워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목표에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요. 이 용기를 패션이라고 해요. 이 패션이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바라볼 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열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열정이 있어요. 거꾸로 말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같이 따라와요. 스트레스가 없으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열정 있는 사람에게는 열정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함께 따라와요.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무엇으로 풀어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풀 줄도 알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무조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추진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비유하면 브레이크만 밟고 가요. 브레이크만요. 어제 뉴스 봤을 거예요. 72살 된 할머니가 고속도로에서 30km만 가다가
트럭 뒤에 있는 트럭이 충돌했는데 트럭 운전사가 죽었잖아요. 고속도로에서는 30km로 운전하면 법 위반이에요. 최하 50km, 법적으로 50km 이상.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천천히 가는 것도 잘못이에요. 30km로 가다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뒤에 뭐가 받쳤네비요 하고 그냥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CCTV로 잡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살아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엑셀을 밟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추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강단에서 대표 기도 좀 하시죠. 나 기도 못해요. 나 기도시키면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 체면. 내 체면. 그러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엑셀을 받고 나가는 것처럼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 식사 급식이 나왔을 때 당당하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골릴까 모르지만은 이야 대단하다, 이게 이미지를 지켜보세요.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그놈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던 아이요. 예수 믿던 아이요. 그런 사람이 잘 돼 보세요. 다 점심시간에 급식 하나 놓고도 당당하게 기도하던 아이요. 우리 교회 평화신경외과를 하고 있는 최상준 장로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이 반장하는 놈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묵살시키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주일날을 집어넣었어요.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평생의 추억이 될 건데, 또 반장은 아이들을 리더하면서 가야 될 건데 가나 안 가나 보자. 최상준 장로는 안 갔어요. 왜? 주일. 여러분, 고등학교 때 주일 한번 지킨다는 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고등부 예배하는 거 가보면 어른들이 바라보면요, 저 1시간 예배 뭐 별거냐.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안 갔다니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평생 찬양대 하다가 돌아가신 김영숙 장로, 자기 여동생 결혼식에 안 갔잖아요. 아버지가 바꿨잖아요. 주일날 여동생 결혼식 날짜 잡았다고요. 못 갑니다. 내 남편 영남대 부총장 하고 있지만 못 갑니다. 야, 아버지가 찬양대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오후 2시에 정했다. 안 됩니다. 주일입니다. 아버지가 날짜 요일 바꿨잖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무언가라도 나중에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경쟁에서 조금 이겼다고 우쭐하면서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때요, 엄마 아빠의 자존심은 다 무너져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엄마 아빠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령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가지고 지금 막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의사 앞에서 무릎 꿇고 야 좀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될 때 자기 자존심 다 무너뜨립니다.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이, 그 자존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음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게 됐어도 교만하다, 존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겸손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 선생에게 인생의 최고의 큰 덕목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왜요? 겸손은 자체가 예배요. 겸손하지 않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요. 그러면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에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정체감이 생겨요. 정체성이 생겨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굉장한 진리예요. 그 정체감,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아이디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디 카드 좀 내보이시죠. 이 정체성이 된 사람들은 나 자신을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표현할 때 불발탄 폭약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인인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에 짓밟히고 이전에 청나라에 러시아에 많은 전쟁에 짓밟혔다 하더라도 여기서 정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애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자존심이 높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립됐어요. 그러니 그들이 바로 애국자로 나갔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존감이 가장 높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자존감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자존감이 정체성이 확립되면 그 다음에는 자신감까지 가야 돼요. 자존감이 거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다가 발전해서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신감. 그러면 이 안에서요, 용기가 생겨나가고 열정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당당하게 나가죠. 그러면서 또 이 자신감을 배양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신학기부터 우리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조금 명심해야 될 것은, 정보화 시대에는요, 스피치가 경쟁력이에요. 스피치. 아이들 컴퓨터나 이 전자하는 거기에 많이 앉혀놓지 말고요, 소리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사실은 가장 큰 자신감은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도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다 보면 내 발음이나, 우리는 이전에 소리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소리내서 책을 많이 읽다가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그러면요, 산에 가서 막 읽었어요. 산에 가서 책을 읽으면요, 누가 들어줘요? 나무가 들어줘요. 풀벌레들이 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웅변 연습할 때도요, 그 소나무들을 내 청중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스피치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도 보세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돼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는가, 지식이 있는가, 인격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관계와 대인관계에서도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한번요. 나도 할 수 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라 하더라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애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난쟁이인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비화들을 많이 보잖아요. 또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재능이나 뭐를 잘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과 분류된 스페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도 되지 않는 새벽 기도지만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자존감을 높이고, 이 자존감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우리 꿈나무를 키우는 신앙의 선배, 또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